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받고 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이룹시다. 복받고 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이룹시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신다, 이 뜻입니다.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을 이미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모든 것들을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녀들입니다.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보호하심,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요 우리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역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고 살아가요.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주 놓쳐요. 자주 놓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도 일을 하니까 먹고 사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똑똑하니까 그래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위험한 자리인 거죠. 우리가 내가 그렇게 정말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그 생각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자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들 이룰 수 있겠느냐? 결코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 이 세상의 삶 살아갈 수 없어. 이것이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정말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힘 있는 삶, 세상을 너끈히 감당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정말 복을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런데 내가 주는 복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는 말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 누리면서 따라올 때에 너희에게 내가 주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으로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복이 될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말씀 안에서 받아 누릴 때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세상의 질서입니다.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입니다.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도 다스려 나가잖아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죄성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우리의 의지로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조차도,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힘써 싸워나가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녀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 없이 이 땅 위에서 애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다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주는 증언입니다. 이 창조 원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제발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그럼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러한 방법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진정으로 잘 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리로 하나님께서 힘있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일일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복받을 수 있는 길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이 상황은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이 고별 설교죠,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모든 초점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해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니 이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잡고 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가 듣는다, 이 말씀은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이것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다. 이 마음의 무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경청하라, 주의 깊게 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정말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죠.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 이방신들 다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그런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죄를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하나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땅 가득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서도 과거에도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임하며 이르리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이 너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갈 것이다,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생명력이 넘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한 삶,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쓸 때,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죠. 애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복과 은혜가, 복이 흘러 들어간다. 너희들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제 복의 그런 어떤 종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생각하면요, 집안이 또 있겠고요, 그리고 집안을 넘어서면 우리에게 이웃이 있죠. 이웃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읍이죠. 그래서 지금 성읍이다, 들이다, 이것을 굳이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공간에서부터 우리가 발이 닿는, 활동하는 모든 영역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넓은 터전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정말 막힘없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4절입니다.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예요. 농사를 짓든 양들이나 가축을 돌보든 정말 일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손 가운데 가장 믿음직스럽고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이 많은 것 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들이죠. 왜? 힘을 쓸 수 있잖아요. 다 힘쓰는 일 아닙니까? 맹수가 와가지고 가축을 공격하고 그러면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큰 복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땅의 소산만이 소산이 아니잖아요. 양들이나 또 소들이나 이런 새끼들이 계속해서 낳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소산 아니겠어요? 받아 누리는 수확인 거죠. 이것을 너희들이 애쓴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쓰지 못한 영역까지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가 애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큼 주니 너는 이것만큼 줘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애쓸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넘치도록 풍성히 흘러넘치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많은 풍성한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맛봤잖아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고요. 5절 말씀 보세요.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확을 해가지고 그 모든 수확물을 광주리에 다 담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 광주리가 있죠. 큰 광주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아가지고 창고에 쌓아놓았어요. 그렇게 잘 쌓아놔서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지금 광주리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쌓고 쌓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이 빵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밀떡반죽이 나오죠. 떡반죽, 날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매일 밥을 지어서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매일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요.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떡 반죽 그릇에 복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과도 지금 이 말씀에도 너희에게 노동력이 필요한가? 노동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확이 필요하냐? 수확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 가축의 소산, 뭐든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고 흘러넘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백성이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백성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그거 믿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과 은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능력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족, 하나님을 사모하는 민족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풍성함을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능력 주세요. 어떻게 이 민족이 이러한 풍성함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온 세상이 놀랄 정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그 체험을 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6.25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제에서 또 해방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울 정도죠.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더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실 때 외치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실 때 서고 전진하라 할 때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애쓰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세상 나라들은 놀랍니다.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길로 갈 수 있을까? 정말 너무 궁금하다. 이러한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좀 가서 좀 배우자.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호기심을 발동해야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연약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쓰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영역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작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고요,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소망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변함이 없으세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그저 물질이 흘러넘쳐서 마구 쓰고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자랑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에요. 그런 풍성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흠모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겠어요? 물론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따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한 사람, 마음이 정돈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의지하고 싶고 그 사람은 뭔가 믿을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안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받아 누려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삶,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정돈된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질서가 잡히지 않겠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의지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도우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되고 차분해지고 평안 가운데, 그러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확신하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담대한 가운데 하나하나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비로소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래요. 마음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통해서 이 순간 저 사람을 살리기 원하지, 그럼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마음만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보고 참으로 신기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참으로 알아보고 싶은 그 복음의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가 와서 묻고 싶은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작은 삶의 터전이든지 정말 발이 닿는 곳까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복과 은혜고요, 이 복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셔서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계시고 복과 은혜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복이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것 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고 계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흘러넘치는 복으로만 생각해요. 자꾸만 그 복으로만 한정 지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복은요, 이방인들도 받아 누립니다. 이스라엘에서도요,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왕 이세벨의 남편이죠. 아합과 이세벨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활동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리고 주변국들에도 정말 싸울 때마다 이기는 그러한 강대국으로서의 정말 그 입지를 이렇게 좀 분명하게 잡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참 믿기가 어려운 일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세벨 또 아합, 그렇게 자기 자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이 오히려 그에게는 저주예요. 저주. 그 물질로 인해서 그는 사망의 권세에 계속해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꿀송이 바다도 정말 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심령을 시원하게 합니다. 유쾌하게 합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놀랍군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군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게요. 자꾸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만 먹는 거예요. 먹고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죠. 우리의 영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도 또 즐거움도 힘과 능력도 거기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 붙잡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지켜 애쓸 때 받는 복,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그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무엇을 경고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들어가서 살 때 정말 조심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방인들이 물질로 흘러넘치는 물질로 인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 그거 정말 경계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야. 이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절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은요, 그들에게 깨끗함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고요, 계속해서 삶에 그것이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족쇄와도 같은, 올무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으니 너희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힘있게 싸워나가는 그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복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힘있게 함께 세상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을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동일한 복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빛과 또 우리의 등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원해요. 우리가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미 너희에게 들어가고 나가고 어느 곳을 가든지 내 복과 은혜가 너희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구원에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변화시키는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애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고.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간 거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해서 너희와 함께 이 땅을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우리는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주리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땅 위에서의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고요, 정말 진정한 복이요, 우리가 남을 살리고 우리도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복,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들어가고 복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믿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음을 제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연결된 삶 아닙니까? 통하는 삶이잖아요. 형통한 삶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부어주고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가고 사랑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마다 그 고백이 나가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지키는 것. 어떻게 마음 지키겠습니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저에게 복이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진정한 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한 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직장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생업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 받아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부어주신 말씀과 함께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는 삶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요, 지혜가 나타나는 삶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 땅에서의 복도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힘있게 그 복과 은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받아 누리고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단순한 물질의 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복,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진정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형통하는 아버지 그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고 누려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애씀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저희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각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심령으로 인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애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뒤따라옴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아닌 분명한 우리가 결단으로 2023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